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2 창세기 4장부터 7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이제 가인 그리고 아벨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을 때 5절에 보시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함께 제물과 함께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물은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표면적인 모습이라면 그 안에는 그의 삶이 모습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신 거죠. 근데 가인은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은 지금 가인이 7절에도 보면은 그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문 한쪽 구석에서 막 튀어나오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례로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때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뭐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더 이렇게 상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언젠가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먼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가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가인이 이제 네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더 힘들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인이 받는 고통보다 더 많이 7배나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 폭력이 계속해서 악순환되지 않도록 미리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한다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아들이 세 명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여기서 잘 보시면은 가인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가인 아벨 그 사이에라든지 또 다른 이제 자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곳 가운데 드디어 이제 만나서 이제 가인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에녹성을 이제 쌓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성을 쌓았다라는 그 성으로 이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그 뭐 성벽을 쌓는다든지 나름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행정력으로 또는 힘으로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지으라 그러면 지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다른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밑받침되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 사회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농경 문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구리와 다른 걸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획기적으로 생산량의 증가가 따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노동력을 착취를 한다든지 또는 더 많은 이제 더 많은 농작물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23절 뒤에 보시면은 이 라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그냥 아나무인격인 거죠.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손을 죽였다. 이걸 지금 노래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매번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왜 7배였습니까? 이 폭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악순환을 그 고리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77배 나를 해봤자 더 벌이 클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담의 계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을 맨 처음에 등장시키고
이 아담의 이 족보 가운데서 누구가 주인공이냐? 마지막에 나타나는 노아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는 이 주인공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6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시대 상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딸들이라면은 네,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천사를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거죠. 한탄하실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 했습니다. 근데 한탄해서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물론 한국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막 이런 표현이 있죠. 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막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게 계획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내가 속상하고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라면은 내가 대신해서 널 대신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네가 더 잘 살 수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이기에 지금 그 한탄에서 그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심판을 한다. 사실 이것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9장에 보시면 또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항상 족보가 맨 처음에 그 사람을 등장시키면 그전에는 그 사람 이야기였어요. 지금 노아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그 앞에 이야기가 있고 자, 한번 보시면은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방주를 준비하게 하는데, 이 방주의 크기를 봐도 뭐 길이는 135m, 옆은 이 세로 길이는 22.5m, 높이는 한 11.5m 정도 되는 이 규모인데요. 이 규모 안에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식물들, 그리고 가축, 새 종류별로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보겠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뭔가 맞춰서 쓴다라는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과학적이지 않느냐 그런 개념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그리고 그 온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사이즈가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맞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고 맞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다. 여러분들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보기 전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노아라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이라도 그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본인들의 행한 일들 때문에 사실 심판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심판을 당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게 되면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높은 다리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은 이 옆에 지날 때는 이 난간에서 이제 난간이 중간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 이곳을 난간을 옆에 없는 부분에서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만약에 그 법을 법대로 그 난간 그대로 잘 지나가면 돼요. 높은 다리. 근데 그 난간 옆에서 우리가 뭐 장난친다든지 해서 그냥 뛰어내린다든지 그러면요. 그는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네, 떨어져서 다치게 된다든지 굉장히 크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은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저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네, 드디어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생물들이 들어갔습니다. 종류대로 다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시면은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태움이라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지각들이 다 갈라진 거죠. 그 거대한 화산 폭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건 이제 묘사가 하늘의 창문이 뚫린 것처럼 내렸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 뭐 물층이 있어서 이 뭐 거기서 비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 과학에서 봤을 때 물층이 있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이 밑에서 거대하게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물들이 하늘로 솟구쳤고 그대로 이제 땅으로 내렸을 때 밑에서 보면은 하늘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비가 엄청 이렇게 내리면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죠? 하늘이 뚫린 것 같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예,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고요. 또 그러다 보니 그런 화산 폭발로 인해서 대륙 간의 지각 변동이 있고 그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서는 이제 저탁류라 그래요. 그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95% 이상이 무척추 동물 그리고 어패류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 바닷속에 깔려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이런 모든 그 그 해양 동물들이 그 갑자기 막 폭발이 일어나니까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쓰나미처럼 저탁류라 그러는데 흙으로 쫙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석으로 발견된 부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지구적으로 이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았던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사실 내일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열심히 살면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삶인 거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뭔가 좀 찌뿌둥하고 마음에 그런 죄책감들이 있는 거죠. 그 이미 시간이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앞에 우리가 봤던 선악과 그리고 노아의 홍수, 결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그 자체가 우리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대로 삶을 살아내면 우리가 가장 더 건강하게 잘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 비참해지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막 헌신을 해서 다른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사실은 그 선포 가운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신들은 어떤 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막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하시지 않잖아요. 딱 그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규명을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고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거 그것도 알려주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 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도 시작될 귀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복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던 이미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